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이발소를 하겠다고 하는 홍성이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됐을 때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실패가 없겠다고 강조하고 당분간 이발소 차리는 것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자고 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까? 내가 한국에 나가 그토록 어렵게 악기 모금 운동을 해서 홍성이가 원하는 엘터 색스폰을 구입해 주었는데 그렇게 귀한 사연이 있는 악기를 팔아서 술집과 노래방에서 탕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기도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내게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보복 행위를 한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들을 만난 것이 후회가 되는 순간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말틴 몬투아라는 엘살바도르 출신 청년이었다. 그는 뉴욕에서 5년 넘게 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내가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 스페인 사람 4명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말틴에게 공장 열쇠와 제반 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공장 관리까지 맡겼다. 그때 함께 일하던 스페니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믿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면서 자기 동족들을 소개해 주었다. 쓰레기 인생들이라고 하지만 더 사랑해주고 믿어줄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인간의 마음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홍성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복음 안에서 홍성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목사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헵시바 찬양단원들의 마음속에 믿음직스러운 벗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저들을 다시 믿어주고 처음 만났던 기분으로 저들을 다시 사랑했을 때 헵시바 찬양단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시던 변 선생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 왕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던 변 선생은 기독교의 교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포용하는 사랑의 비결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하시며 성경과 찬송가를 대면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101장도 그때부터 우리 단원들의 단가처럼 자주 불렀다. 살을 찢는 고통이 지나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만 쓰레기 인생들에게서 손을 떼라고 종용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붙들어 주심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던 어느 날 변 선생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다고 하면서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했다. 공안국으로부터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불법 집회라고 해산 명령을 받고 다 흩어졌을 때 다시 모여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떤 두려움도 초월하는 변 선생의 변화된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불법으로 우리 찬양단원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으로 한 달에 400위안씩 나라에서 받던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도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변재문 선생. 그는 내가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 대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변화되어 있었다. 헵시바 찬양단원들과 변재문 선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선의 길을 걷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의 인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중국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인내하며 기대하며 영혼을 사랑할 때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헵시바 찬양단원들을 내 작은 품에 끌어안을 수 있었다. 저들의 소행을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백합처럼 맑고 맑게 웃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고 광활한 땅 베델 목장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홍성이가 엘터 색스폰을 팔아서 술집과 노래방에서 탕진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의 피가 멈추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다.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석 달 동안 거지나 다름없이 한국의 서울 거리를 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헵시바 찬양단원들에게 악기를 공급하고자 호소하며 거지처럼 돌아다녔던 그 모습을 저들이 바라보았다면 그 귀한 악기를 팔아가지고 술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장모님이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특별히 선물로 주고 가신 악기들이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던 귀중한 악기였는데 술과 바꿔버린 엘터 색스폰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감이 나를 사로잡았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헵시바 찬양단은 영성 훈련을 위해 밤 12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밤.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던 사랑하는 대원들을 바라볼 때는 뭔가 소망이 보였다. 악기를 팔아서 술집에서 탕진한 홍성이는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기 전날 밤 너무나 울어서 눈시울이 부어 있었다. 그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단다. 부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40일 동안 기도했다면서 흑룡강성으로 3개월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했다. 파송 예배에 뉴욕 한인 연합교회를 섬기시는 김문규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셨다. 더 사랑해주고 싶었고 더 관심을 갖고 싶었던 내 마음을 홍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쓰레기 같은 자신을 끝까지 참고 사랑해 주시는 따스한 목사님의 손길이 고맙고 부드럽게만 느껴진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자기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목사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다. 훗날 만남의 기약도 없이 뿔뿔이 헤어질 때 우리 헵시바 찬양단 중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내 일을 도와주던 홍성이는 앞날에 꼭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 같았다. 한편 변재문 선생은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생애 처음으로 진한 사랑을 느꼈고 목사님을 통해 끝까지 참는 진실한 사랑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을 알았다고 썼다.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가져가는 악기들을 통해 많은 동심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겠다는 고백서였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헤어질 때 변재문 선생에게 바이올린 6대와 하프 1대, 트럼펫 1대, 트롬본 1대, 그리고 전자올겐 1대를 주었다. 어디에 가시든지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복음송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도 드렸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어린 동신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생명 드려요 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변재문 선생.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유혹받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헵시바 찬양대원들.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저소 교회들을 섬겨 나가리라 생각해보면서 그 시절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시 그리워지며 다시 한번 헵시바 찬양단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들의 앞날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춰지리라.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 중국 전 지역을 진동시키리라. 할렐루야. 중국에는 의료 사업이 매우 발달됐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탁월한 것 같다. 산골 마을마다 의사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불치병 환자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간단한 감기 환자와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화했지만 가난한 농촌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외지로 떠난 의사들이 많았다. 내가 병원을 세우고자 기도하던 해란 마을에도 의사가 있었다. 병원이 그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그 마을 의사의 생활이 곤란할 것 같았다. 마을 의사한테 가던 환자들이 약값에 이윤도 붙이지 않는 병원으로 몰려든다면 그분의 생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을 촌장을 모시고 마을 김 의사의 거취 문제를 의논했다. 매달 생활비 일부를 병원에서 드려야 좋을지 아니면 우리 병원 의사로 채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을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의논하던 중에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해란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은 김 의사가 의사로서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면서 술만 마시면 포악하게 변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병원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를 병원에 근무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파들이 많았다. 동네 어느 분은 김 의사가 술만 먹으면 너무 포악해져서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유두를 물어 파상풍으로 수년간 고통당했다는 소문까지 난다면서 기독교 병원에 김 의사가 들어온다면 환자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을 개원한 첫날부터 김 의사가 우리 성누가 병원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면 병원이 망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자들이 아니더냐.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의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술값으로 진 빚 중국 돈 7천 위안을 갚아주고 김 의사를 우리 병원에 근무시켰다. 그런데 병원을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갈 때 술을 잔뜩 마시고 병원에 들어온 김 의사가 새벽 1시 깊은 밤에 깡패 두 사람을 데리고 내 방으로 찾아왔다. 깡패 두 사람 모두 손등에 칼자국과 양팔에 징그러운 뱀 문신이 새겨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밤늦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깡패를 동원해서 나에게 협박을 하면 내가 병원을 그대로 둔 채 마을에서 떠날 것이라고 김 의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월남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김 의사는 모르고 있었다. 김 의사는 나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며 원망하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일생을 살면서 술 없으면 못 사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김 의사가 불쌍하게 생각돼서 우리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수고비를 매달 지불해야 되겠느냐고 얘기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임금을 계약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농촌병원에서 500위안을 받으면 많이 받는다는 김 의사의 말보다 200위안을 더 올려서 700위안을 주고 시간 외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하게 되자 매달 1000위안을 넘게 급여를 받는 것도 있고 술에 취해서 무조건 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원망하며 그날 밤 깡패들을 동원시켰던 것이다. 나는 깡패들에게 김 의사가 일생 동안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답답한 삶을 살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슬픈 세월 속에 술을 벗삼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불쌍하게 생각돼 사람들에게 빚진 돈도 다 갚아주었는데 배은 망덕도 유부수지 이 밤에 찾아와서 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죄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해주자 금방이라도 몽둥이를 휘두를 것 같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다. 30분이 지났을 때 밤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며 약속이나 한 듯 김 의사가 깡패 2명과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작은 종을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날이 밝자 병원에 깡패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마을 촌장은 수년 동안 김 의사에게 약을 대주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약을 팔 수 없게 되자 간밤에 김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겠다고 깡패를 동원한 것 같은데 무사히 밤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와주신 것이라며 기뻐했다. 갑자기 바울 사도 생각이 났다. 동족의 방해를 받았다고 고백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과 같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숙이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